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는 더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시계보다 나침판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지만 그 속도의 시간보다 방향을 바로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갈수록 인생이 더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평안, 건강과 행복, 내일의 희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내일을 향한 꿈이 있다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품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온 가족이 모여서 꿈을 꾸며 몇 가지의 원칙을 식구들이 이렇게 정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일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추억에 불과합니다. 과거 향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과거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이 무너져 있는 사람일수록, 현실이 부실한 사람일수록 과거의 향수와 과거에 젖어 사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해.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을 바로 살고 오늘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실천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바로 사는 일입니다. 항상 기회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고,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도 지금 하고 헌신도 지금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에요. 결단도 지금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꿈이 되는 것이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오늘 야고보의 성경의 기도가 그러했고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가 없을 때에 아이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시대를 끌어갈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것, 지난날 잘못 살았어도 한 가지만을 내게 기억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노라고
울면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던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나를 찾는 내가 그 기도를 내가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15년의 생명을 그에게 연장해 준다고 알려줘라.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단축도 할 수 있고 연장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한 기도에 응답을 했어요. 우리도 목적이 분명한 그런 신앙, 그런 삶,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대가 통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이런 몇 가지의 원칙을 내가 오늘 할 일을 우리 가정이 내일로 미루지 않고 우리 가정의 목표를 3년, 5년, 10년 후에 우리 가정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꿈을 이루는 거예요. 꿈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을 이미 아시고 세 가지의 희망의 꿈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저 앞을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그리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기독교의 역사관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한 것을 본 것과 같이 증거하는 것이라서요. 오늘 하나님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과거의 고난, 과거의 쓴 기억들입니다. 이런 과거는 기억에서 빨리 지워버리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게 기독교 역사의 미래지향적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전 일과 옛적 일은 애굽에서 그들이 살던 노예 때 고난을 당하던 노역하던 그 아픔이 이전 일이에요. 옛적 생각이에요. 또 광야에서 힘들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쓴 기억들, 여러분 이 아픈 기억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많아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 기억들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10년, 20년 결혼하고 3년 동안 사는데 어떤 이들은 당신이 25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거짓말어. 무슨 25년 전 얘기를 해. 여러분 아픈 기억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43년 목회하면서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었고 교회가 불이 나서 다 해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내가 주일날 잿더미 속에 어떻게 강단에 서겠습니까? 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좋은 것만 기억나고 감사한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지난날 이런 쓴 기억들, 여러분 괴로웠던 일들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분했던 쓴 기억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꾸
작고 쓴 뿌리로 남아있으면 그 기억이 자신감도 잃고 소망도 잃고 정말 절망도 잃고 삶을 갖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16절에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자야.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여기 오는 동안에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든 분이 누구냐? 저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른 분이 나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기억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실 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날에 쓴 기억들, 옛날에 아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큰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영안의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에 쓴 기억은 빨리 지워버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억하면 그 쓴 기억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돼요.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뒤의 것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푯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쓴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 과거의 쓴 기억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꺾어놓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게 만지기도 해요. 이런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과거 다시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여러분이 혹 실수를 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고백했다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전 일, 과거 일을 지워버리고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고 했습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보라 내가 강을 갈라서 저 바다를 만들어 줬고 그리고 강물을 내서 승냥이와 타조들이 마실 물을 제공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미래의 꿈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일을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들어준다. 사막에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끈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산다. 끝까지 이런 꿈의 끈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금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일어난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속에는 항상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뭡니까? 어미 닭이 21일만 품으면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 썩어버려요. 얼마나 오래 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꿈인 거예요. 우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꿈을 꿔야 돼요. 내일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떠나는 날에도 저 천국의 꿈을 꾸면서,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는 꿈 꾸게 해주세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꿈속에서도 그런 신앙으로 내 삶을 하루를 잠자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망치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홍해를 가르실 때 어디에선가 동풍이 불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만 들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을 품고 인생을 전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여러분 사회, 꿈이 있는 그런 민족은 흥한다고 했어요. 우린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영한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꿈을 말해주세요. 서로 꿈을 꾸세요. 여러분 한 목표를 향해 오늘 모여서 인생의 설계를 해보세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먼저예요. 장차 너는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정치가가 될 거야. 너는 예술가가 되라. 하나님 앞에 훌륭한 목사가 되리라. 우리 목장이 배가가 되리라. 내 교구가 배가가 되리라는 이런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꿈틀거리는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라. 나타날 것이라.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27평에 12명의 이제 개척 멤버가 정해졌어요. 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 주일 제가 선포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영안교회는 5,000명의 성도를 하나님이 모일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 다들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기도원에 저기 삼각산 통일봉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같이 비누를 쓰면은 추워도 내 온기가 이 비닐 안에 있기 때문에 안 쳐요. 방석 하나 넣고 정릉 골짜기에 불빛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불 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모동과 고무로 같은 이 성에 하나님 저에게 10년 안에 5,000명의 영혼을 좀 맡겨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미쳤다고 그래. 5,000명을 안 되고 지하실이나 벗어나라고 그래.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청량리에서 토큰이 없어서 걸어올 때요, 내 가슴에는 절망이 아니에요. 그게 초라함이 아니에요. 꿈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가슴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교족부를 한번 공동의회서를 도표처럼 보세요. 10년에 5,000명의 등록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꿈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고 의사가 큰일 났다 끝났다 해도 하나님은 시작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 신앙으로 사세요. 그러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을 꿈꾸든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다림줄이 되어 기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이게 진정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정상을 정복해도 그 정상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공허함과 허전함과 이제 만족이 아니라 더 저 영광의 앞을 바라보며 설레이며 나가는 거예요. 대체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뭔 줄 압니까?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삶이 막혔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신앙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여러분 닥쳐오는 고난, 시련, 인생의 장애물, 뒤틀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생활이나 삶의 현장이나 평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행한가? 그 불행한 삶이 무엇인가 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막히면 모든 게 불행이 오고 만족을 잃고 삶이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청명하지 못하면 삶이 흐려집니다. 인생도 어두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나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문제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삶의 목표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땅의 목표만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의 지점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 백성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만드신 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만들었으면 마이크로 소리를 잘 내야 그 마이크가 가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우리 인생을 멋대로 살라고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 머릿돌을 삼고 기준을 삼을 때 가장 바로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 과거에 여러분 기억들을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린 동굴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터널을 지날 뿐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속에도 길을 만드셨고 사막에서 강을 내셨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런 영한 공동체, 영안의 가정, 우리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